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에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성공회 출신으로 아일랜드 감독으로 섬기셨던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들을 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가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그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없느냐고 찡그리며 사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글 정도로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한 교실의 학급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데도 그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깊은 성령의 울림이 있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팅하신 피조 세계, 창조 세계는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천국에서도 아담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는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질을 다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주보에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조건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똑같은 것 때문에 각 사람이 똑같은 느낌을 또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제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고 저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객관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항목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절대적인 나은 것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문제 있는 애 때문에 내가 참 괴롭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해마다 여러분 국가에다가 재산세, 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불평인 내 몫의 수입을 뺏어간다, 국가가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꼬박꼬박 월급을 타고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종교인으로서 제가 은행을 가면요, 거기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항목도 없어요. 저는 매월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은행에서 그거를 공식적인 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 이 명칭을 받는다는 게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부럽게 느껴본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일이 많다. 집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3장 전반부에는 12절 13절까지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됐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너희들이 구별된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또 다른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 능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 생활에서 필요한 몇 가지, 그냥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 감사는요, 해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감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 내 삶의 형편, 사정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제안하거나 권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넘치게 되라 하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 삶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사 생활이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 항구적인 감사,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소유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해 조건들이 있다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감사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욕심과 감사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평안을 소멸시켜버리고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인생을 쫓기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게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비교의식이죠. 욕심,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에 늘 허덕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해서 제가 신고 싶었던 신발을, 운동화를 한번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작은 아버님이 서울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이커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 신고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신었던 신발이 좋다는 느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들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모임이든 나가가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보다 더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뭐 그거 가지고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싹 소멸되어져 있죠. 그게 감사만 없어지면 되는데 내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우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 비교의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감사를 소멸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10% 정도만 현실에 근거한 것이고 나머지 90%는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갑자기 구름이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구름이 끼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배를 타서 벌었던 수입이 있습니다. 1등 기관사였었어요. 20년 동안 마도로서 생활해가지고 유조선도 타고 그 다음에 화물선도 타고 그래서 꽤 많은 재산들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운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업의 기회가 있어서 그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나라에서 있는 물건을 수입해다가 저 나라에서 팔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회사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모았던 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전제품 있죠? 중고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외국에다 파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적합한 나라를 찾아가지고 제가 있었던 선교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통과하는 절차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까먹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에서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학교를 퇴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쟁터죠. 불안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염려할까 봐 외국에서 거짓 신세가 됐다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자신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심정을 통해서 결국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위로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채 6개월, 1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이 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가지고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크고 좋은 집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자존심도 높아지고 그랬죠. 그런데 신방을 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는 게 없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권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이야기하고 감사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 원망 하나님이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거 더 해주세요 이거 저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아이고 은혜로웠던 예배가 제가 나오면 마음이 훨씬 무거워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하나님 우리들 기도를 응답하시고 안 하는 거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는 많은 경우들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에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자꾸 욕심이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 안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감사는 행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자꾸 발견해내세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실패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어진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들을 감사와 연결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느낌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삶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 마음이 절망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희한하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추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괴로워질 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공부하는 잘하는 똑똑한 딸이 있으니까 그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건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공평하신 겁니다. 칼럼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저 사람에게 저것을 나에게는 이것을 저분에게는 또 다른 것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연약한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나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 달고 있는 감사가 내 삶을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배우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집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어느 지방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11월 중순에 감사절 기간에 지방에 있는 신문사가 한 사람의 간증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회사에 전무, 그러니까 임원으로 승진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었다고, 전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분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그만 몸이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는데 그 기쁨이 잠시도 머물지 않게 된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반신불수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매일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짜증나는 소리로 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는 부인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채플린, 원목,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가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그냥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신세타령과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감사할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이끌어줘서 임원까지 되게 했던 회사에 중요한 사장이나 CEO들도 결국은 자기를 부려먹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원망이 들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그 다음에 자기에게 헛된 목표를 심어준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가족들은 자기 육체를 갉아먹는 사람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보기 싫은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인생에 별로 동기부여도 없는 자기를 늘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조금만 성적이 올라가도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똑똑한 애구나 얘기해줬던 격려해줬던 여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 때문에 막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랬고 칭찬이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원하는 대기업에까지 그렇게 취직할 수 있겠던 모든 과정들이 다 한순간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선생님 주소를 알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그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었던 그 여자 선생님은 당시 남편을 잃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쓸쓸하게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전달된 기억에도 흐릿한 한 제자의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분의 답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인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는가? 나는 지금의 자리를 생각하면 아무도 내 곁에 머물지 않는 것 같아서 늘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했네. 내 자식들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했었네. 그런데 자네의 편지를 보니까 지나온 시간 내가 살아왔던 삶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다네. 내 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자네가 너무 감사하고 이 노년이 그냥 쓸모없는 노년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네.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자네가 보내준 이 편지를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이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남자가 다시 재활의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사는 목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저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 라고 깨닫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 느낌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끼친 영향력들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교훈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삶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해내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훌륭했다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욕심, 비교의식, 그리고 염려를 내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